오늘 시편 111편과 11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과 112편은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시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두 시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두 시는 표제가 없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의 표제는요, 저자, 저술, 시기나 배경, 혹은 연주 방식이나 동원대 악기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150편 중에 표제가 없는 시는 단 34편밖에 되지 않는데 111편과 오늘 112편이 표제가 없는 시입니다. 그러나 두 편의 시를 보면 우리가 표제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대목이 등장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11편 1절과 112편 1절입니다. 먼저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진심으로 여호와를 감사하리로다.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눈치채셨죠? 뭐예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할렐루야 하고 혹시 쉼표가 이렇게 딱 있나요? 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쓰여진 두 편의 시 모두 답관체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할렐루야하고 이게 점이 찍어졌잖아요. 할렐루야의 할은요, 알파벳,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 시작하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의 A가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이렇게 시작되는 그 부분이 A예요. A. 112편도 마찬가지.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별도의 단어를 앞에다 이렇게 두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그 두 시가 모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두 편의 시가 찬양의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찬양하는가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인가를 이 두 편의 시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시는 찬양의 시이자 지혜의 시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4월 첫 주일 예배 때 시편 103편을 나누면서 찬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삶을 투명하게 바라봄으로 고백하는 것,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 자체, 그 모든 것이 찬송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가 찬송 혹은 찬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단어가 같은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말일까요? 어떤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또 어떤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건 헷갈리지 않습니까? 저는 나름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시간에 한번 찬양에 대해, 찬송에 대해서 나누는 이 시간에 한번 정의 내리고 딱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찬송, 먼저 찬송은 사전적 의미, 미덕을 기리고 칭찬함, 신성한 대상을 찬미하는 노래. 이게 사전적 의미인데,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곱씹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할 때 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찬송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찬양은 다를까?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 이 또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 하나님의 훌륭함, 아름다움을 기리고 드러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두 단어의 의미가, 본질적인 의미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죠. 같습니다. 찬양이나 찬송이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찬송이라고 할 때 송은요, 이게 한자건 아시죠? 송은 기리다, 낭송하다라는 의미이고, 찬양의 양은
날리다, 바람에 흩날리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이 송과 양으로만 떼어놓으면 다른 것 같은데 그 본질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같다. 그래서 두 단어는 같은 의미의 단어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찬양이나 찬송이나 같다. 둘 다 사용할 수 있다. 혼용해서 사용해도 헷갈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홍해를 가르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죠. 그때 아직 미련을 벗지 못하고 제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집트의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급하게 뒤쫓아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제적 가치관을 가지고 뒤쫓아온 결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건넜지만 시간적으로 늦은 그들은 다시 물이 덮일 때 다 그 홍해 바다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 후에 이 일련의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한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를 합니다. 이때 노래는요, 우리 말 그대로 싱이에요. 싱. 노래하다의 그 노래예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고요. 미리암 노래도 같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노래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노래 안에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네, 이 고백이 찬송이며 찬송을 노래의 형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노래, 멜로디 있는 고백을 하는 거는 찬양하는 것 중에 일부,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노래, 찬송과 찬양 이런 용어들의 이해를 오늘 딱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 103편을 통하여 이해하였던 찬송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코에 끼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골이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기준이 되는 말씀, 언제나 동일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살펴보면 이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시의 표제가 뭐라고 하였죠? 할렐루야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를 2시의 표제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할렐루야,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알고 계시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알고 있죠. 이렇게 알고 계신데,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원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앞서 나누었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는 찬송의 한 부분인데 우리가 노래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라고 할 때 그 의미를. 근데 그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어 자체에도. 보면 할렐루야라는 히브리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할랄과 야입니다. 그래서 할랄은 높이다, 자랑하다, 칭찬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는 여호와,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명의 함축형입니다. 예호바라는 이 히브리어의 함축형이 야예요. 그래서 야, 여호와를 칭찬하다, 자랑하다, 높이다 하니까 당연히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번역을 했을 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예요? 노래가 아닌 원어 자체는 삶의 고백적인 측면을 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 은혜에 대한 고백이 뭐라는 거예요? 찬양이고 찬송이다 라는 거죠. 또한 진정한 찬송은 우리가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림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103편에서 확인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
행하시는 일들, 여기 행하시는 일들이란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어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행동과 활동을 의미하는데 더 나아가서 그 활동과 행위로 맺게 되는 솔출과 결과물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가져올 결과들이 여기 번역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하반절에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하신 그 결과들을 누리는 자들,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린다. 그래서 여기서 기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찾다, 구하다, 묻다입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들 안에서 즐거움을 맛본 자들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찾고 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과 권면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2절 후에 3절부터 9절까지는 말씀 속에서 이 3절과 9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결과들로 가져올 그 행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삶의 유익을 가져다 줄, 즐거움을 누리게 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3절에서 9절에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무엇인가? 첫째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라는 이 4절 말씀에서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적은 기이하다, 놀랍다 라는 의미의 단어로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일 혹은 이성과 상식으로 헤아릴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을 의미합니다. 원어가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보고 사람으로 기억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네, 은혜이죠. 이해되지 않는 일인데, 사람으로는 생각하고 가늠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보고 그것을 기억하게 했대요. 이해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래서 여기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회상과 향기라는 의미의 단어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보이시고 알리신 그 선용하신 그 귀한 일들, 출애굽 과정과 광야, 또 약속의 땅을 밟는 그 모든 순간 속에 행하시는 그 일들을 삶 가운데 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향기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회상할 수 있는 일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기이한 일들, 기적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반영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쭉 배워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하였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주의하면서 나누은 것은 욥기와 시편에서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111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실과 정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상 이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강해들 속에서 살펴본 이름들도 있고요. 또 앞으로도 살펴볼 이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을 가져다 주고 즐거움을 가져다 줘서 그것을 누리게 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정리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의 그 첫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 남겨두어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셨다라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심입니다. 9절이죠. 9절.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영원함에 그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시고 끝까지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9절에서는 속량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였는데 우리가 이 단어도 구원과 속량이라는 단어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자,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의 결과 아래 있을 때 그들을 적군의 손에서 건지시고 또 패망한 후에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이시고 알려주셨죠.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감사요 진정한 찬송을 위한
마지막 권면이 10절에 등장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첫째이다. 자,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 이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이게 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혜는요, 삶의 능력이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삶의 능력이 되는 첫 단추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외하다라는 단어만 보면요, 두려워하다인데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실상 이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는요,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나 달라진 죄인의 마음을 휘어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나시죠? 창세기에 등장하였던 거. 그렇다면 여기 경외함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음 구절들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게 경외는 경외. 여기 지키다라는 단어의 뜻은 행하다, 성취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따르다, 지키다라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결과 자체를 다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원어에서 여기 계명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서 계명이라는 이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어떤 단어가 등장하면 그것들이라는 대명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원어 그대로 가져다 오면 이렇게 등장하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첫 발걸음이라. 그것들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그래서 그것들이라는 대명사가 등장하는데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 번역하기를 계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무튼 그것들을 성취하고 지키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그 경외함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에 대해서 20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신다. 자, 이제 이어지는 112편을 통해서 우리는 앞서 제가 언급하였던 10절에 그것들이 가리키는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게 될 건데 111편 1절과 평행을 이루는 112편의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즐거워하다라는 의미는 온 힘을 다해 즐거워하다, 즉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키고 성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편 111편 10절로 돌아가 지키는 자라는 단어는 윤리적 의무 개념으로 종종 사용되는 단어로서 이런 단어를 사용함으로 10절 앞에 언급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그 관련성을 가지고 10절을 이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과 불변성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이스라엘도 언약을 지키고 기억할 힘은 없으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들 입으로 시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112편으로 넘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닌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할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게 되는데, 자, 여기에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경외다라고 112편 1절에 말씀함과 그리고 그 10절에서 그것을 계명이라고 번역한 것은
앞서 언약 관련성과 또 이어지는 112편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라는 대명사를 빼고 계명을 넣었는데 틀리지 않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삶, 노력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곳으로 쭉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또 이 112편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2편에 뭐예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복이 있다. 누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등장하는 것은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죠? 보겠습니다. 복,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삶 가운데 지킴으로 2절 보면 땅에서 강성하여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그의 집에 부와 재물이 있고 또 의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5절과 9절에서 빈궁한 자들을 돌볼 수 있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 수 있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풍성함과 나눔입니다. 삶의 풍성함과 그 풍성함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여유로움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관계성이죠. 관계성. 네. 잠시 후에 마저 살펴보기로 하고 복에 대한 두 번째 대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복에 대한 두 번째 대목은 6절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며 8절에서 마음의 견고함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체가 그 믿음이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이 단단하여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때문에 삶 가운데 어떤 악한 상황이나 흉흉한 소문들 말들이 들려와도 우리의 마음은 믿음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또 하나님을 신뢰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지키는 것, 그를 통하여서 요동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우리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다. 이렇게 복에 대한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또한 뭐냐면요.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그리고 나눌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한 지킬 수도 있고 너무나 복된데 그 또한 관계성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래서 첫 번째 풍성함으로 나눌 수 있는 마음도 이웃과의 관계성이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의 핵심을 발견하는데 이게요 다르지 않아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 신약에서 말씀하신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 똑같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 관계성을 정리해 보면. 그래서 10계명의 내용도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1계명부터 얘기하고 그리고 하반절에서는 이웃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웃의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이웃과 훔치지 말고 부모와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가족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 온 율법의 강령이자 완성이 뭐라 그래? 하나님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아주 심플합니다. 모든 말씀들이 연결이 되고 하나예요.
찬양과 찬송에 대해서 103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오늘 111편과 112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같고, 할렐루야라는 이 히브리어 용어도 똑같고, 그리고 이 삶에서, 찬양함으로 드러나는 삶에서의 복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도 관계성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웃과의 관계성, 그리고 이 또한도 십경의 말씀과 같고 시편의 말씀과도 같고 또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과 또 같습니다. 말씀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리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에 대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힘으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찬송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전국에 우리가 이를 삶 가운데 실천하고 누릴 때 우리는 또 다른 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12편의 9절과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의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악이 소멸하고 악이 질이 멸렬하는 것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결단하고 기도하며 삶 가운데 가져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